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이 교과 과정에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대력의 과정과 우주 만물을 비롯해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이론이지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 발생하여 하등에서 고등으로 동종에서 이종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인원이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을 우연의 산물로 보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이들은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살아가지요. 인생을 즐기며 마음껏 누리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지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니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장난감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까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천하 만물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에 맞게 설계하여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성경뿐 아니라 우주 만물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동서남북과 사계절이 있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민물과 썰물의 교차, 바람과 구름의 이동 등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됩니다.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 모든 동물이 한결같이 눈은 두 개요. 코는 하나에 입도 하나, 귀는
2개요. 그 위치 선정까지 똑같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조물주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 어느 누구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지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진흙을 말합니다. 뛰어난 도공은 진흙을 사용하여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대에 호가하는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나 기와장 혹은 값싼 벽돌을 만들어내지요. 이처럼 누가 어떤 재료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되었지요. 생기란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생명으로 창조된 과정은 형광등이 빛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이 빛을 내게 하려면 먼저는 잘 조립된 형광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빛을 낼 수가 없으며 전원과 연결되어 전류가 흘러야 비로소 빛을 냅니다. 텔레비전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죽어 있는 듯한 물건인데 전원을 연결하면 갖가지 영상이 나타나지요. 텔레비전은 외관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밀조밀한 부속품이 복잡하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흙으로 사람의 형상만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근본의 빛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몸 안에 오장육부와 뼈와 핏줄과 신경 조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지요. 이런 상태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듯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피가 돌고 호흡하며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뇌세포 안에 기억 장치를 만들어 주셨지요. 사람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데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며 지식을 적절히 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지혜지요. 피조물인 사람도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 문자나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까지 만들어내는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시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신기하고 증량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지요. 갓 태어난 자녀는 본능적인 생리작용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부모, 형제, 교사 등을 통해 각종 교육을 받아야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아담도 처음 생명이 되었을 때는 몸은 성인의 모습이지만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의 조화와 영계의 법칙, 진리의 말씀 등 필요한 것들을 자상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런 것은 먹어도 되지만 저런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아담은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의 싹신 사망이 임하게 되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영이 죽게 되었고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미리 아셨지요. 그럼에도 인간 경작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어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에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고 더 이상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죽은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되면 어느 공간에서 거할 수가 있어요? 영의 공간. 영의 공간에서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